폭설이 내리던 어느 날 밤, 한 남성이 눈밭에 그대로 툭 쓰러집니다. 그리고 숨을 거둡니다. 그러자 어제까지 그 남성과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며 그 남성과 친하게 지냈던 한 남성이 쓰러진 그 남성의 신발을 바라봅니다. 이미 눈밭에 완전히 자신의 신이 흠뻑 젖어 있고 헐거워진 그 자신의 신발과 어제까지만 해도 친하게 지냈던 그 남성의 신발을 바라보다가 숨을 거둔 그 친구의 신발을 자신이 곧장 신습니다. 여기서 멈추지 않죠. 이 남성은 그렇게 숨을 거둬버린 친구의 옷을 이리저리 뒤지더니 그 친구의 주머니에서 감자 하나를 발견합니다. 그리고 그 감자를 곧장 씹어서 자기의 배를 채웁니다. 배경이 어딜까요? 배경은 바로 수용소입니다. 그것도 악명 높기로 소문난 아우슈비츠 수용소입니다. 제가 소개해드린 이 이야기는 빅터 프랭클 교수님이 직접 경험하고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자신의 두 눈으로 목격한 실제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그래서 여러분에게 빅터 프랭클 교수님이 쓴 죽음의 수용소라는 책을 여러분에게 소개하고자 합니다. 이미 여러분들 이 제목은 익히 들었을 거예요. 세계적으로 유명한 베스트셀러입니다. 우리 한번 이런 책입니다. 이런 책. 세계 2차 대전 당시 독일은 히틀러의 명령에 따라 유럽 전역을 쑥대밭으로 만들어 버리잖아요. 전쟁통에 수많은 사람들이 수용소에 끌려 들어오게 됩니다. 아우슈비츠 수용소는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가장 최악의 환경과 조건입니다. 지금 우리의 삶이 힘들다, 어렵다, 막막하다 말을 하지만 여러분, 지금 이 당시에 수용소에 갇힌 사람만 하겠습니까? 수용소에 갇힌 사람들은 인간의 존엄성이 완전히 짓밟히고 짐승의 본능만 남았다고 할 정도로 끔찍한 환경 속으로 내몰리게 됩니다. 멘탈을 붙잡기가 힘들어요. 하지만 모두가 짐승처럼 살지 않았다고 합니다. 똑같이 참혹하고 비참한 조건 속에서 위에서 언급한 사람처럼 친한 동료의 죽음을 기다렸듯이 달려드는 하이에나 같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자신에게 있는 마지막 빵 한 조각, 그 빵 한 조각을 지치고 힘든 동료에게 그 빵 한 조각을 건네주는 그런 사람도 있었다고 합니다. 정신과 의사였던 빅터 프랭클은 이렇게 비참하고 참혹한 상황 속에서 희망을 잃지 않고 고통을 이겨내는 사람은 어떤 유형의 사람인가를 관찰하고 적고 또 연구해서 이 책을 내게 되었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빅터 프랭클 박사는 인생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인생이란 의미를 찾아가는 여행이라고. 인생이 뭐라고요? 의미를 찾아가는 여행이라고. 우리가 인사하지 않았습니까? 당신은 제 삶의 의미입니다. 죽음의 수용소라 불리는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멘탈을 붙잡고 끝까지 살아남을 수 있었던 이유는 인생의 의미를 발견하고 그 의미를 추구할 때 희망을 포기하지 않고 살아남을 수 있었다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삶을 포기해버리는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삶의 의미를 찾지 못했을 때 멘탈이 나가게 됩니다. 뭔가 마음이 무너지는 경우를 우리가 얼마나 자주 보게 됩니까? 왜 살아야 되는지, 그리고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할지, 그리고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아는 사람은 그 어떠한 악조건, 그 어떤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고통을 참아내고 인내하며 그 시간들을 견뎌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빅터 프랭클 박사는 모든 인간은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주어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뭐가 주어졌다고요? 모든 인간에게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주어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어느 날 갑자기 수용소로 끌려오게 된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의 의지와 상관없이 어느 날 갑자기 내 몸에 빨간 신호가 찾아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선택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가정의 어려움과 또 가정의 폭풍우가 몰아칠 수 있습니다. 경제적인 위기를 마주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건강도 돈도 다 빼앗아 갈 수 있지만 절대로 여러분에게 빼앗아 갈 수 없는 것, 그것이 뭐라고요? 선택할 수 있는 자유. 어찌할 수 없는 환경, 어찌할 수 없는 조건은 받아들이지만 그 조건을 바라보는 나의 마음의 태도만큼은 그 누구도 빼앗아 갈 수 없다라고 저자는 그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을 잠 못 이루게 하고 여러분의 인생을 괴롭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당장 수용소에서 벗어날 수 없듯이 실제로 여러분을 괴롭히는 인생의 문제를 당장에 해결할 수 없잖아요. 그 장애물을 당장에 없앨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 문제를 대하는 내 마음의 태도만큼은 내가 얼마든지 선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상황과 환경이 바뀌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상황을 대하는 내 마음의 태도만큼은 내가 얼마든지 나 스스로 결정할 수 있다라고 저자는 그렇게 말합니다. 제가 전에 소개한 철학자 쇼펜하우어, 여러분 기억하고 계시죠? 쇼펜하우어는 인간의 삶의 본질적인 구성물을 두 가지로 이야기한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인간의 삶을 구성하는 두 가지 구성물이 뭐라고 말씀드렸죠? 쇼펜하우어가 인간의 삶을 구성하는 두 가지 요소는 첫 번째 한 가지는 뭐다? 고통이다. 그리고 두 번째가 뭐다? 권태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쇼펜하우어는 인간의 삶이란, 인생이란 바로 고통과 권태 사이를 오가는 시계추와 같다라고 이렇게 정의를 내렸습니다.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인생이란 고통, 권태를 오가는 시계추와 같다. 인생을 살다 보면 삶의 위기를 만나게 되고 그 위기 앞에서 고난과 고민과 갈등과 고통을 느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다 고통의 문제가 해결되고 나면 삶에 평안한 날이 찾아오게 됩니다. 평안한 날이 반복되면 어떻게 됩니까? 삶이 무료해지고 권태가 찾아오기 마련이잖아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현재 고통의 시간을 통과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권태에 머물러 계십니까? 인생이란 고통과 권태 사이를 오가는 시계추와 같다라고 말을 하는데 여러분은 고통과 그 권태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라고 한다면 여러분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고통과 권태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집사님. 네. 권태. 우리 문영희 집사님은 권태. 우리 조미서 집사님은 하나를 선택을 해야 된다면 권태. 네. 그 무료한 삶을 선택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모두는 지금 내가 마주하고 있는 인생의 어려움이 하루빨리 해결되어지고 이 고통의 순간에서 벗어나기를 우리는 소망합니다. 그런데 인생의 그 고통과 고민에서 벗어나게 되면 인간은 반드시 권태를 맞이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두 분 집사님은 그래도 고통보다 인생의 장애물보다 그나마 권태가 낫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지만 여러분 인생의 고통과 고민과 어려움과 갈등이 있는 사람은 쉽게 자신의 생명을 던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누가 우울증에 걸린지 아십니까? 삶이 무료하고 반복되는 삶이 반복되는 것 같고 뭐 삶에 어려움은 없는데 권태가 찾아오게 되면 우울증이 찾아오게 되고 그 우울증이 심해지면 자신의 생명까지 던지게 된다 하더라고요. 정신분석학자들이 고통보다 갈등보다 인생의 어려움보다 더 무서운 게 권태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실제로 여러분 인생의 어려움을 만나게 되면 우리는 그때야 비로소
인생의 참된 의미가 무엇인지, 진짜 내 인생에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됩니다. 인생에 정말로 어려움이 나에게 찾아왔을 때 내가 지금까지 걸어왔던 나의 인생의 발자취를 돌이켜보면서 내가 정말로 잘 살아왔나, 내 인생에 대해서 반성하고 자기 성찰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곤태에 빠지게 되면 그런 고민과 그러한 생각 자체를 할 수 없습니다. 우리 제시 펜 루이스라는 기독교 작가가 있는데요, 제시 펜 루이스가 십자가의 도라는 책에서 이러한 글을 남겼습니다. 한번 볼까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진정 우리를 괴롭게 하는 것은 십자가가 아니라 십자가가 없는 것이다.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겠습니다. 시작. 진정 우리를 괴롭게 하는 것은 십자가가 아니라 십자가가 없는 것이다. 너무나 정확한 인생의 정의를 우리에게 표현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고난이 없는 인생이 정말로 축복된 인생이 아니라 고난 자체를 무시하고 곤태를 지향하는 인생이야말로 진짜 힘들고 어려운 인생이라는 겁니다. 피터 프랭클 박사는 인간의 삶 속에서 고통과 시련은 기본값이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고통에서 빨리 벗어나기를 원하는데, 피터 프랭클 박사는 그 죽음의 수용소라는 그 어려움을 통과한 이 박사는 인생의 삶 속에서, 인간의 삶 속에서 시련과 고통은 당연히 있어야 될 인간의 기본값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고통과 시련의 바다 한가운데를 통과하고 있는 우리를 향해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성령을 따라 행하라. 성경은 성령을 따라 행하라 라고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성경에 나오는 성령의 9가지 열매에 대해서 하나하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마음에 새기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 앞으로 성령의 9가지 하나하나를 설명하는데, 우리 동탄한마음교회 온 성도님들이 성령의 9가지 열매를 간절히 사모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간절히 사모하는 여러분의 삶 속에 성령의 9가지 열매들이 주렁주렁 맺히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중요한 것은 성령의 9가지 열매는 예수를 믿고 예수를 내 인생의 구주로 모시고 살아가는 신자에게만은 나타나는, 맺게 되는 그러한 열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서 우리 모두가 추구하는 열매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예수를 믿은 후에 고통이 전혀 없는 무료한 삶을 우리는 꿈꾸는 게 아니잖아요. 이 땅에서 나 혼자 잘 먹고 내 배만 채우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소망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고 난 후에 여러분의 목표, 여러분의 소망은 무엇입니까? 예수를 내 인생의 구주로 모신 후에 여러분의 인생의 목표는 뭐냐고요? 우리는 예수를 믿은 후에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성품을 닮아가기를 소망하며 그것을 내 인생의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성령의 9가지 열매는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반드시 나타나야 하고 반드시 열매 맺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열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여러분의 학력에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 새승이의 이번 수학 성적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의 재산에도 관심이 없습니다. 지금 현재 여러분이 얼마나 화려한 꽃을 피우고 있는가에도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진짜 관심은 뭘까요? 여러분의 심령 안에, 여러분의 내면 안에 지금도 열매 맺고 있는 그 열매에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겉모습, 여러분의 그 외적인 그 화려한 모습에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우리의 내면,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성령의 9가지 열매 어떻게 맺을 수 있을까요?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힘과 실력으로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예수 안에 거할 때만 예수께서 주시는 생명의 열매를 맺을 수 있듯이 성령 하나님을 의지할 때만 우리는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거예요. 너무나 당연하지 않습니까? 이 너무나 단순하고 당연한 진리를 잊어버리고 성령을 의지하지 않고 내 마음과 내 뜻과 내 고집대로 살아가게 되면 우리의 삶 속에서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배경인 갈라디아 교회를 보십시오. 바울 사도를 통해 예수를 만났어요. 복음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를 만나고 복음을 듣게 된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너무나 기뻐하고 감사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앞으로 내 인생을 전부를 걸겠다라고 그렇게 다짐하고 결심했던 그런 성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바울 사도가 갈라디아 교회를 세우고 다른 곳으로 이주해서 이제 그곳에서 복음을 전파하고 있을 때에 사도 바울에게 슬픈 소식이 들려오게 되는 거예요. 어떤 슬픈 소식이냐면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를 세우고 다른 지역으로 가서 선교를 하고 있을 때 이 갈라디아 교회에 누가 들어왔다? 유대교주의자들이 들어와서 다른 복음, 비진리, 하나님의 복음이 아닌 다른 진리를 증거하는 유대교주의자들이 들어왔다라고 라는 그런 슬픈 소식을 듣게 됩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구약만 믿는 사람들이에요. 유대인들은 예수를 믿지 않습니다. 지금도 그래서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수를 인정하지 않아요. 복음으로 우리는 얼마든지 기뻐할 수 있고 복음 하나로 우리는 만족할 수 있다는 이 복음의 진리를 거부하게 됩니다. 유대인들이 들어와서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들 예수만으로 진리를 깨달을 수 없어. 너희들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된다? 율법을 따라야 된다. 율법의 말씀대로 너희들이 할례를 받아야지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라고 잘못된 복음, 비진리를 그들에게 증거합니다. 문제는 그들의 그 비진리를 갈라디아 성도들이 받아들이고 그들의 믿음이 흔들리게 된다는 데 문제가 발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착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성신아, 우리가 정직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선한 행동을 해야지 앞으로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남다른 선한 행동을 하고 착하고 거짓말하지 않고 뭔가 선한 행동을 해야지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그 생각이 바로 율법주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러한 잘못된 유대교주의자들이 갈라디아 교회 안으로 침투해 들어와 복음을 희석시키고 복음을 흔들어 버리기 시작한 거예요. 잘못된 비진리에 갈라디아 성도들이 넘어지게 되었다는 그 소식을 듣고 바울이 굉장히 슬퍼합니다. 그러면서 쓴 서신, 편지글이 바로 갈라디아서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 후에 집에 가셔서 갈라디아가 총 6장으로 구성된 짧은 편지글입니다. 한번 집에 가서 천천히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전하는 핵심 메시지가 뭘까요? 바로 오직 은혜, 오직 믿음이라는 그 핵심 키워드를 가지고 갈라디아 성도들 향해서 편지를 보내고 있는 내용입니다. 놀라운 사실은 여러분, 빛이 프리즘을 통과하게 되면 몇 가지 색으로 나타나게 되죠? 세연아, 우리 한번 볼까요? 빛이 그 나중에 이 그림을 제거해 주시고요. 여러분, 빛이 프리즘을 통과하면 몇 가지 색? 빨주노초 파남보 7가지 색으로 나타나듯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십자가를 통과하게 되면 몇 가지 열매가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게 된다고요? 9가지 열매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9가지 열매가 무엇이었죠?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 9가지 열매가 주렁주렁 우리의 삶 속에 맺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성령의 9가지 열매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하기를 각각 다른 열매로 생각하는 분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사과, 배, 바나나, 딸기, 수박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데 여러분 성령의 9가지 열매는 하나의 열매입니다. 몇 개의 열매라고요? 하나의 열매인데 이 프리즘을 통과하게 되면 이 십자가라는 이 프리즘을 통과했을 때 이 9가지 열매로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마태복음 7장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열매로 그들을 안다. 열매로 그들이 진짜 하나님의 자녀인지 아니면 세상의 자녀인지를 알 수 있다. 엉겅퀴에서 포도나무가 나지 않고 가시나무에서 무화과가 나지 않고 오직 좋은 나무를 통해서만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 마태복음 7장 21절, 23절 우리 예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 우리 말씀 한번 볼까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너무나 무서운 말씀입니다. 예수를 믿는다 말을 하는데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서 귀신도 쫓아내고 능력도 나타내는데 그 사람의 인격과 성품이 예수를 닮아가고 있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예수와 전혀 관계가 없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교회가 되도록 우리 예배가 참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교회가 되기 위한 반드시 있어야 될 3가지 요건 그것이 무엇일까요? 사랑. 교회가 되기 위한 반드시 있어야 될 3가지. 우리 아까 그 화면 볼까요? 주님의 교회가 되기 위한 필요한 3가지 요건. 첫 번째가 뭐라고요? 캐리그마. 헬라어 캐리그마. 하나님의 바른 말씀이 매주일 이 강단을 통해서 선포될 때만이 주님의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가 뭘까요? 디아코니아. 여러분 말씀을 들었으면 그러면 말씀을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품고 그 말씀을 붙잡고 이 교회 안에서 헌신과 충성이 있어야지만이 주님의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마지막 3번째가 뭡니까? 코이노니아. 사랑의 교제가 있어야지만 주님의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코로나가 한창일 때 한시적으로 어쩔 수 없이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렸지만 여러분 온라인 예배가 주님께서 원하시는 예배가 아님을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주님이 원하시고 주님께서 바라시는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날마다 이 강단을 통해서 주의 말씀이 어떻게 해요? 바른 말씀이 선포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비진리가 아니라 잘못된 그 신학을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입각한 하나님의 바른 말씀이 바르게 선포되어져야 되고 그리고 그 말씀을 들은 공동체 성도들이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여러분처럼 헌신하고 충성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현장에 나와서
주님의 사랑으로 서로 직접 손을 만져주고 어깨를 두들겨주고, 또 우리 승신이와 세승이가 매주일 만나서 저랑 포옹을 하듯이 주님 안에서 사랑의 교제가 있어야지만이 주님의 몸된 교회라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세워나가고 있는 주님의 핏값으로 세우신 우리 동탄 한마음교회 어떻습니까? 매 주일마다 바른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그 말씀을 붙잡아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충성하고 헌신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그 주님의 사랑을 기본으로 해서 우리는 주님의 사랑으로 뜨겁게 서로를 사랑하고 있는 주님의 참된 교회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에 직접 나오셔서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바탕으로 헌신하고 충성하고 사랑을 하다 보면 내가 얼마나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인가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내 못난 성품이 딱 깎여지고, 그리고 사랑을 하고 사랑을 받는 그 장소가 바로 주님의 교회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온라인으로 그냥 설교 한 편 들었다 해서 그 예배가 참된 예배일 수 없다는 거예요. 반드시 현장에 나와서 서로 교제하고 서로 사랑하며 사랑을 받으며 내 부족함과 연약함을 예수 안에서 깎여주고 다듬어져 가는 그 시간을 이 교회 안에서 가져야지만 여러분이 참된 신자로서의 일원이 될 수 있고 참된 교회의 성도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동탄 한마음교회 온 성도님들이 오늘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첫 번째 사랑의 열매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주렁주렁 맺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사랑은 기독교의 핵심이잖아요.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자기 만족을 구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타인을 위해서, 내가 아닌 타인을 위해서 자기를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사랑이라는 이 단어를 어떻게 말을 하죠? 아가페라고 말합니다. 아가페. 내 유익을 구하지 않고 상대를 위해 자기 생명을 주는 사랑. 누가 그러한 모범을 보여주셨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 집사님들, 내일은 어떤 날이죠? 월요일입니다. 모든 직장인들이 가장 싫어하는 월요일입니다. 그래서 월요병에 걸렸다라고 말하는 직장인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집사님들 어떻습니까? 이를 악물고 월요병을 다 뚫고 직장을 향해 힘차게 발걸음을 옮기지 않습니까? 왜요? 내가 움직여야지만이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뭐 하나라도 사줄 수 있고 그 입에 맛있는 음식이라도 넣어줄 수 있다는 그 책임감 때문에 우리는 발걸음을 힘차게 직장으로 향합니다. 죽음의 수용소에서 생존한 사람들의 상당수가 그 비참한 수용소 생활을 견뎌낼 수 있었던 그 원동력으로 무엇을 꼽았을까요? 바로 사랑하는 가족을 꼽더라고요. 사랑하는 가족이 있기에, 내가 지켜야 될 자녀가 있고 배우자가 있기에, 형제 자매가 있기에 나는 그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순간들을 견뎌낼 수 있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그런 글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 집사님들, 어머니 아버지로서 얼마나 책임감이 무겁습니까? 삶의 무게가 너무나 무거워서 내 두 어깨를 짓누르지만 반대로 그렇게 무겁기에, 그 가족이 있기에 힘들고 어려워도 그 어려운 그 모든 삶의 무게를 이겨내고 다시 한번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그러한 힘이 되고 원동력이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렇다면 예수님에게 삶의 의미는 무엇이었을까요?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 예수님에게 삶의 의미는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삶의 의미였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살려낼 수 있다는 그 기쁨 때문에, 저와 여러분을 그 더러운 죄에서 구원해낼 수 있다는 그 기쁨 때문에 어떻게 하셨다고요? 십자가를 달게 지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존재를 주장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자신의 전부를 다 던지셨습니다. 자신의 미래를 거셨습니다. 자녀가 부모의 속을 썩이듯 이번 한 주간 여러분 우리 아버지 앞에서 어떠한 삶을 살아오셨습니까? 아버지의 마음을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고 아버지의 그 마음 가운데 대못을 박았던 시간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못난과 형편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당신의 전부를 거셨습니다. 주님의 사랑은 오늘 우리가 찬양했던 것처럼 변하지 않습니다. 거짓이 없습니다. 중도에 멈추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했던 그 약속을 지켜내기 위해 십자가를 지셨고, 그리고 우리에게 그 약속이 영원하다는 사실을 증명해 보이기 위해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자신의 전부를 다 보여주신 그 예수님 앞에 여러분은 어떠한 반응을 보이며 살아가시겠습니까? 아니, 앞으로 남은 생에 여러분은 어떻게 무엇을 추구하며 살아가시겠습니까? 여러분에게 삶에 있어서 삶의 목표, 삶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뭐가 있어야지 정말로 기쁘고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돈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건강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사회적 안정과 사회적 지위도 필요합니다. 맞습니다. 돈도 필요하고 건강도 필요하고 안정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 세상에 그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필요한 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맛보게 되면요, 예수님의 사랑을 날마다 여러분이 누리게 되면요, 어떻게 됩니까? 어제와 똑같은 상황과 조건이 나에게 찾아온다 할지라도 그 자리에서 우리는 더 이상 곤태가 아니라, 더 이상 고통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우리는 감사하며 기뻐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나에게 찾아온다 할지라도 예수의 사랑을 맛보고 예수의 사랑으로 여러분이 그 상황을 대면하게 되면 그 자리에서 오늘 우리가 불렀던 찬양을 부를 수 있습니다. 예배하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빅터 프랭클 박사는 인생을 힘차게 살아갈 수 있는 비결 한 가지를 소개하면서 이 책을 마무리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지금 여러분이 살아가는 인생을 마치 두 번째 인생을 사는 것처럼 살아가라고 그렇게 조언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인생이 몇 번째 인생이다? 마치 두 번째 인생을 사는 것처럼. 첫 번째 인생은 이미 내가 잘못된 그 본능과 판단과 선택에 의해서 망가져 버렸고, 이제 나는 두 번째 인생을 사는 것처럼 살아갈 때에 더욱더 의미 있게, 가치 있게 살아갈 수 있다라고 그렇게 조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하려고 하는 그 모든 선택과 결정이 뭐라고요? 이미 여러분이 첫 번째 인생에서 실패했고 여러분의 인생을 망가뜨려버린 그런 선택과 결정이었음을 기억할 때 여러분은 더욱더 바른 선택, 바른 결정을 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조언하더라고요. 사실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는 누구입니까?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통해서 우리의 옛승간, 우리의 옛사람, 우리의 잘못된 그 모든 것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고 이제는 예수 십자가에서 그 과거의 나의 모든 못난 부분을 다 묻어버리고 이제는 예수의 이름으로
새 사람이 되어서 예수의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 두 번째 인생을 사람 맞지 않습니까? 그러니 다시는 절망하지 마시고 이 고통과 이 권태를 오가는 시계추와 같은 인생에서 벗어나 날마다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고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는 누구를 바라보자고요? 예수를 바라보자고요. 여러분, 예수를 바라보고 예수를 사랑할 때만 고통에서, 권태에서, 삶의 비겁함에서, 삶의 절망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비결입니다. 저는 우리 동탄한마음교회 온 성도님들이 오늘 주신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심으로 날마다 예수를 바라보고 예수를 의지함으로 삶의 진정한 의미를 알고 깨닫고 그 의미를 찾아 예수와 함께 참된 인생을 살아가는 복되고 아름다운 여러분의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